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의 시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약에서부터 이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천지창조.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을 정리를 쭉 해보는 거예요. 무슨 큰 사건들이 뭐가 있었는지. 첫째는 천지창조 있었지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있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쭉 나와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입성을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해서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지요. 왕정 시대가 되면서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첫 왕? 그렇죠. 사울이지요. 사울 다음은 다윗 다음이 솔로몬 다음이요.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만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렇게 쭉 가다가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들이 종종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약 140년, 30-40년 요 정도 지난 후에 BC 586년에 망하는데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은 누구한테 또 망하지요? 메데파사에 망합니다. 메데파사에 망하죠. 파사가 뭐예요? 페르시아.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 지역이에요. 그거에 망해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메데파사의 바벨론이 망하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왕이에요. 메데파사 두 나라가 연합체잖아요. 그 중에 메데 왕이고, 이 정복 전쟁을 했던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과 메데의 다리오 왕은 관계가 뭐냐면 다리오가 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장인이 된 거예요. 외삼촌이자 장인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상당히 덕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원래는 메데가 페르시아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됐으면 자기들이 서러움 받았던 거를 확 풀 만도 한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데에 있는 다리오 왕을 자기가 정복 전쟁했던 그 땅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자기가 정복 전쟁을 하러 또 나가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먹히고 나서 그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70일의 예언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7일에는 성중건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62일에가 끝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포로 귀환 얘기지요. 포로 귀환이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70일에 중에 7일에가 바로 이 마지막 3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포로 귀환이 그 성중건하는 게 7일에가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 초림이 있죠. 사실 이 중간을 제가 생략했어요. 뭐냐면 이게 있은 후에 메데파사는 어디에 또 먹히지요? 그 다음 나라가 뭐예요? 어디요? 그리스, 헬라.
헬라가 먹죠.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차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딱 갈라집니다.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왕조, 뭐 지금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다니엘서 할 때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셀류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에 상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가 회파되고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확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때 잠깐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요. 근데 이 왕조는 다윗 왕 계열의 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메시아 왕국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계열에서 왕이 나올 거거든요. 다윗의.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는 다윗 혈통의 왕조가 아니에요. 이건 과도기적으로 잠깐 있었고 결국 이 왕조가 또 망하지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헬라를 점령한 나라. 그렇죠. 로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또 점령해 버리지요. 여기 부분은 이 신구약 중간사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거기를 해서 넘어가요. 로마가 등장했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초림하시지요. 초림하셔서 그때 계셨다가 우리가 지금 쓰는 AD 약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62일에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장차가 펼쳐진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장차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장차, 바로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이 이방인의 때를 거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원래는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예,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지금도 이방인의 때라는 얘기죠. 아직도. 이걸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그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일해가 가겠죠.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해 남았잖아요. 한 일해는 7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럼 왜 한 일해가 7년이냐? 원래 일해는 그러니까 일주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일해를 7년이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으로 가보면 나와요. 7년 환란 기간을 2개로 나누거든요. 2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에요. 1260일. 그 다음 그 뒷부분 후 3년 반은 뭐냐? 거기는 두 짐승의 사역 기간입니다. 42달. 근데 어디에서는 그 1260일을 1260년으로 계산을 자꾸 하지요. 예, 안식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70일에 대한 예언을 저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걸로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니엘서를 해보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싹 보입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7년 환란,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휴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얘기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이게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15페이지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읽었냐면 19절에서 21절. 자, 개역 개정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 회개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거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이 생겨요. 예를 들면 와치만 리하고 위트니스 리 형제 교회 그쪽이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같은 데가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성도는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잘 모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예요? 일체인데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표현으로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세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 중에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세 개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다중인격체. 근데 다중인격체 비슷하다고 그랬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중인격자들은 이 A라는 인격이 나왔으면 B라는 인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죽어들고 A가 인격체가 죽어들면 B라는 인격체가 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이쁜 공주처럼 얘기했다가 이 인격이 딱 죽고 막 활발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게 죽고 다른 또 뭐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이죠. 다중인격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세 인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 힘, 이게 복수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우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위격이 세 위격이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위격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질문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에는 뜻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면 쌍둥이, 저희 한국에 다닐 때 쌍둥이가 자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구별을 못했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A라는 쌍둥이와 B라는 이 쌍둥이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반응하는 걸 딱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딱 보니까 딱 그 자매를 봐도 A, 이쪽 자매를 보면 B하고 구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A, B가 달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언제까지요?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 거. 인치시러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 오셨고,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양태론적 이단. 요게 바로 구원파하고 워치만리하고 위트니스 리가 바로 그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태론적 이단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 저희 자식한테 가면 아버지. 저는 똑같은데 어디에 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아들, 남편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으로 가면 성부, 신약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로 가면 성자, 지금은 성령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한 분인데, 그러면 그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는 그 구별이 안 되죠. 예.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대신 내가 나중에 주님 만날 것이다 라고 나를 보증해주고 인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가 그 약속의 장소,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까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과 함께 약속의 장소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보증으로 주어진 그 성령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소멸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할 때 그 꺼져가니라는 단어와 소멸하지 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지금 소멸되어 가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번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고 변개될 수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후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자, 이거는 이제 계시록 가서 얘기할게요. 이 차이가 뭐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제 죄 없이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했지요. 그러면 다른 번역본을 볼게요. 킹제임스로 한번 볼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 그 올 때, 그때 죄들이 뭐 한다고요? 말소된다고요. 그때 죄들이 말소돼요. 지금 죄들이 말소되고 새롭게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회개하면 그 새롭게 하는 때가 왔을 때 거기 가서 죄가 말소되는 거예요? 그치요?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됐죠? 제가 아까 대속죄일 넘어갔지요? 왜 평소 회개하는 게 있는데 대속죄일이라는 게 왜 또 필요하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누가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새롭게 하는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말소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볼까요? 다니엘 9장 24절 거기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 해요? 죄들을 어떻게 해요? 끝내며. 스가랴서 13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는 이 시온이 어디예요? 저기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여긴 하늘 시온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 시온에 주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셨던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여기서 성취돼 버렸다. 그러니까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느냐?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그 재림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예수님 재림과 대속죄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초막절이 와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자, 그 다음에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고 갈게요. 여기 7년 환란 끝에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뭘까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또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뭐예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지금 무천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7년 환란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메시아 왕국 그 끝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무천년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7년 환란, 이게 7년 환란이라고 치면요, 요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7년.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천년왕국 끝에, 여긴 천년, 곡과 마곡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하고 천년왕국을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 천년왕국 끝부분에 7년 환란이 있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시록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는 직접 가셔서 보시면 아세요. 20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0장에. 이거는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치고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이 백보자 심판할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까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첫째 부활자들은 어디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 이때 부활하는 이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자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 왕노릇 하는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아무나 가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고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고울 권세를 맡기는 그런 얘기 나오죠.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를 맡기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여기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거 천국 얘기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실제적인 내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상징 이래가지고 다 다른 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 천국과 이제 불못으로 이때 가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깃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깃발. 제가 드린 프린트물 16페이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그 첫 16페이지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딘 줄 아시죠? 시작.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깃발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초림의 깃발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온대요. 예수님 초림의 깃발입니다. 이게 시계예요. 시계. 이거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지금 계속 이 깃발로 모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깃발을 볼까요? 두 번째 깃발은 그 뒷장에 있어요. 17페이지에 있는 12절만 볼게요. 그날에 주께서는 거기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알리야입니다. 이게 알리야 깃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얼만큼 모였느냐? 반 모였습니다. 현재 반 모였어요. 반 조금 더 모였나? 조금 더? 그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있느냐? 주로 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던 이들이 다 알리야에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거의. 근데 아직 못 들어간 반수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여기 행콕항만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다 팔고 저기 로켓포 계속 날라오고 불안한 거기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반시오니즘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피해서 들어가지만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 들어갑니다. 계속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 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거기 많이 섞여서 살아요. 근데 이 아랍권은 자녀들을 어떻게 낳지요? 그냥 순풍순풍 낳잖아요. 낳는 대로 낳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역전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나 투표에서 적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아랍권에서 막 정권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스라엘은 역시 또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이스라엘로 안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알리야에서 빨리 데려오려고 지금 합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역할로 하는 거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맞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막 해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서 그들의 비행기 싹스를 내주고 막 이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알리야 깃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깃발을 인류 역사 속에 꽂아 놓는 거예요. 딱. 근데 첫 번째 깃발은 초림의 깃발이에요. 이건 지나갔지요. 이 깃발 영향력 아래 우리가 거기를 지금 모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나님이 두 번째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게 알리야 깃발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알리야가 반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이게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이지만 언제 이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차서 딱 끝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알리야의 깃발이 세워졌고 이 깃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거 깃발을 꽂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쳐버리면 지금 알리야 깃발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쳐버리면 여기 이방 크리스찬들은 대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시간표는 어디 갔고 시계는 어디 갔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방 교회가 이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거기는 교회 모임이 아니었어요. 뭐 건강 강의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오셨던 어떤 분이 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거 벌 받아도 싸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직 교회가 멀었구나. 이런 시각이 교회에 없구나. 아직도 없구나. 근데 그들을 다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놓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나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들으신 거는 정말 다행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을 빨리 말씀하시고,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계시록이 66번째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65번까지만, 요건까지만 보고 성경을 다 해석해요. 근데 66권이 결론이거든요. 영화 보러 가시면 결론 안 보고 나오세요? 결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앞에 여기 된 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것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다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인 계시록에 가서 딱 보니까 나는 성경을 되게 잘 해석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시록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엉망이었던 거. 그게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봐야죠. 그래야 마지막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칼빈도 해석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시는데요.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쉽게 해석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걸 자꾸 상징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막 꾸미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상징의 대가가 누군 줄 아세요? 대가인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계시록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걸 상징이라고 놔버리면 이제부터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거야? 상징이잖아.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보는데 하면은 이 반대쪽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상징이라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상징으로 돼 있긴 돼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근법과 병행법과 이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설명드린 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은 2장, 3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너희가 회개하고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못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론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 알리야의 깃발이 시간표였고 이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그 깃발이 꽂혀져 있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가깝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조금 칸을 왼쪽으로 옮겨서 기록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칸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그 다음에 환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말세 지 말이지요. 엉뚱한 옷 입었다고 말세야 말세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 진짜 말세 지 말 그 표시가 지금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본다 그 얘기예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예요? 무슨 세대가요? 이 모든 일을 본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봤느냐 그 얘기죠.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제 가봐야죠. 그러면 성경으로 이 모든 일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넘어가 보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루어진 걸로 끝내면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병행법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게 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걸 놓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뭐에 관련한 얘기예요? 성전 얘기 아니에요. 성전.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모스크 이슬람 도움 성전 세워져 있잖아요. 유대인 성전이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안 세워져 있는데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럼 뭐가 아직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지요. 있어야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미혹이 되게 많지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계속 오늘은 그거를 안 틀어드리는데 순교하는 일이 지금 지구상에 계속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 제가 계시록 할 때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2020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 갈 나라가 없대요. 이미 다 나가서 선교된 영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교사가 나간 나라는 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부족까지. 그다음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없는데 이걸 일어날 일이 없죠.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큰 환란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개국 이래로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했고 요엘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환란이 AD 70년에 있었던 환란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그때 환란이 끝났잖아요. AD 70년에. 그럼 지금 이후로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겠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없다니까요. 이게 그때 이루어진 일로 해석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7년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기 빨간 색깔로 구별해 놓은 거, 돌이 돌 하나에 남지 않고 위에 남지 않고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21절에 큰 환란, 이것들을 보시면 이것들은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그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992년 10월인가? 다미성교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방송사에서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찍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100%가 아니라 1000%안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도래니까요. 지금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부도입니다. 다. 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진짜로 말씀 안에서 보지 않고 자꾸 연도 계산해가지고 2300 주야가 2300년이고 1260년이고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하늘에 테트라트가 떠가지고 블러드문이 있고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다 부도입니다. 이거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반 성도도 그렇고 일반 성도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랬다가 부도나니까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날짜 계산 다시 해. 이거 언제다 얘기하면 또 부도나겠죠, 당연히. 그럼 사람들이 쏠깃했다가 아니잖아. 날짜 계산 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도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소년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래도 어른들이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저거 또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됐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계시록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거 위험해. 그거 가서 들으면 안 돼. 엉뚱한 얘기 듣고 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지 몰라요. 날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1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낫을 가진 천사한테 시키는데 그 위에 계시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14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갖고 인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지금 인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와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사가 명령을 받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를 향해서 땅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거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인데.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셨던지 아니면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모른 거지 저 위에 올라가셔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인자는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자 지금이다 라고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가 가가지고 명령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때 가서야 그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인자도 모르는 추수 때를 휴거 때를 어떻게 지금 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진짜 다 가짜. 거기에 쏠깃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2020 몇 년인가? 그때 블러드문이 또 뜹니다.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2020몇 년 이게 절기하고 또 대속죄일 절기하고 이게 또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난리 나겠죠. 솔깃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시면 돼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셨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죠. 그래야 돌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 아니에요. 성전도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지는지 봐야지요. 그게 시간표 중에 하나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기다리세요.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8절 거기 바울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18페이지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시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미혹이 있을 거래요. 그 다음에 그 미혹 때문에 배교가 일어날 거고 그 배교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휴거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출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휴거를 지금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아직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미혹과 배교가 일어나는데요. 배교는 교를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배교는 뭐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배교가. 그 일이 있을 거예요. 먼저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미혹이 있을 겁니다. 아주 대대적인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혹이 있어요. WCC 운동 같은 경우가 큰 미혹이에요. 어떻게 교회 말고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인류를 죽일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랑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지요. 공의의 하나님. 예. 지금 대대적인 미혹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미혹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도 구원, 나도 구원. 너는 이걸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걸로 구원받았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으로 선교사를 안 보냅니다. WCC에서. 왜 안 보내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토속 종교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왜 굳이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그 힘들게 해야 되느냐? 안 보내요. WCC 그 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배교가 근데 배교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배교는 정확히 자기가 했는 줄 압니다. 그래야 배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조그만 어디에서 총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어?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지. 해서 벌벌벌벌 떨다가 저 안 믿을래요. 배교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지역의 조그만 곳에서 한두 명이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날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배교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임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일제시대 때 뭐 했어요? 예, 신사참배했잖아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배교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과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은 성전이지요. 그다음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계를 볼게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깃발이 뭐였냐면 알리야 깃발이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될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재림, 휴거 아직 없었고, 삼성전 안 세워졌고, 적그리스도 출현 안 했고, 그 다음에 초림이 있었고, 알리야까지 와 있고, 그럼 미혹과 배교 남았네요. 지금 우리 시대는 미혹과 배교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바른 성경 상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를 거쳐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특히요, 와, 여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와, 이 사람 난진병이었는데 일어났대.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미혹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미혹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 쫓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여기서 이 일이 있다 때 그럼 거기로 쫙 쫓아가. 어느 날 저기 갔더니 예언기도 잘한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보면 그 교회에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다 거기 다 있어. 거기서 다 만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께 조용. 자기들끼리. 또 저희 갔더니 저게 뭐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데 다음 주에 가보면 거기 다가 있어요. 교회 가서는 얘기하지 마.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미혹의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진짜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먼저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볼게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것도 시계예요. 시계. 적그리스도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느냐?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안 해서 그래요. 여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은 두 짐승의 사역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42달.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바다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광경을 잘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이 여자를 업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여자를 업고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할 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여자를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자는 누군가라는 거지요.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나왔고 17장 3절에는 여자라고 표현했고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나왔고 17장 18절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자는 음녀고 큰 바벨론이고 큰 성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어미 역할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큰 바벨론, 음녀, 여자, 큰 성은 뭐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여자가 7산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7산은 7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7머리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이 7시대에 살아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교황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황은 언제 나타났지요? 무슨 시대에 나타났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짐승국가. 어느 시대에 나타났어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시대에 다 있어야 되는데 교황이 돼버리면, 교황은 로마 시대부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 봐야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거 예루살렘이 음녀가 됐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13장도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또 호세아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지금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음녀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음녀는 뭐예요? 뭐가 음녀예요? 음란한 여자가 음녀잖아요. 그럼 뭐가 음란한 거예요? 두 가지로. 육적으로 음란한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음란한 거는 자기와 결혼한 사람 말고 간음하는 게 음란한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음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섬기는 거, 이 우상숭배하는 거, 그 우상숭배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와서 영적으로 이 음료를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세속화 되어버린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엉뚱한 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는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배교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 앞에 부분에 그림이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초엽에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고 짐승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역사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기는 없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쭈르륵 얘기하시다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뭘요?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애워싸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 난다 그 얘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화약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특히 남북한이라고요? 아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이 트럼프가 지금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저 유럽연합에서는 안 된다 그러지요. 그거 찬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화약고예요. 이게
4대 종교가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그 예루살렘에 손을 대지요. 그럼 뭐가 되냐면 무거운 돌이 돼요. 길에 무거운 돌이 있어요. 그래서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걸 치우겠다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인류 역사에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치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아니야, 그거 이스라엘 수도 아니야. 그리고 반대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이스라엘부터 탈환해가지고 자기네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해결하려고 돌 치우려고 덤벼들지요. 그 나라들은 크게 상해요. 이건 하나님 예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요. 그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끝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 성읍이 함락되고 쭈르륵 나오다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요, 이때 예수님이 여기 재림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에 내려오시는 광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제가 그래서 선지서에 그날 자꾸 있다고 그랬지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요? 예수님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상재림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쭉 이렇게 되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을 예수님 메시아가 거기서 그들을 처단하시는,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그 장면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초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거기에 언약을 하면서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을 싹 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놓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재림의 메시아를 놓쳐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놓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이래의 절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제사와 예물을 다 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를 보여,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딱 앉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7장 16, 17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 그 여자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걸로 만들 것이고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등에 업고 등장했다가 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세우지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세울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와 예물은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제사를 왜 그걸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거 파해줘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파하실까요, 주님이?
여기 말씀했잖아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누구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적그리스도의 손을 빌어서 제사와 예물을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는 거지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어내게끔 허용하신 거지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계시록 하면서 쭉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봤습니다. 지금 잠깐 10분 정도 쉬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짐승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깐 커피 드시고 오시고요.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결하는 게 좋겠어요.